우리 어린이 친구들 행복한 시간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재밌었어요? 아, 아니에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즐거웠어요? 아, 아니에요. 좋다고 해줘요. 아, 아주 좋았죠, 그죠? 아, 그래, 감사해요. 그럼 뭐가 좋았어요? 명절은? 아, 강아지랑 노는 게 좋았어요. 또 어떤 게 좋았어요? 아무것도 재미없었어. 왜? 학교 안 가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내일까지 쉬어요. 와, 엄청 좋겠다. 내일까지 안 가고. 그렇죠. 마음껏 놀 수 있었잖아요. 그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없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갈비도 먹고 송편도 먹고. 아, 송편은 못 먹었어요. 용돈도 많이 생겼죠? 아, 용돈도 12만 원. 에? 18만 원. 그거 오늘 그 재은이 그거 받아서 오늘 아이스크림 다 쏠 거죠? 엄마가 쏠 거야. 왜 엄마가 쏠 거야? 너가 18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어른들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추석이 제일 좋은 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은 이런 명절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석 명절 이런 명절에 가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예, 추석 닿을 수가 없죠, 그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가족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많이 떠오르게 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오르고 또 내 자신, 가족. 나 말고 하나님. 영적인 이야기를. 또 우리 가족하면 누가 떠오르죠? 엄마, 아빠, 형, 누나, 이런 형제들.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나하고 예린이도 가족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 재훈이하고 우리 겸이하고도 뭐예요? 가족이죠, 그죠? 그러면 민재하고 재훈이는 가족이 아니에요? 예? 지훈이하고는 가족이고 재훈이하고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민재랑 찬이도 자기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네. 자,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원이도, 민재도, 예나랑, 예서랑, 예은이, 우리 다, 예린이도 우리 모두가 가족이래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한번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권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가족이래요. 옆 사람에 있는 이 사람,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나랑 예린이만 가족이 아니라 주원이도 재훈이도 또 민재랑 혜인이도 우리 시우도 모두가 다 뭐라고요?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목사님은 거짓말을 치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전에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적. 시작.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가까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혈육. 혈육이 뭘까요? 그렇죠. 피. 예, 이거 피를 뭐 했다고요? 나눈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혈육을 나눈 가족들을 이것을 피부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족 사이에는 누가 얼마나 더 가까우냐에 따라서 촌수를 하는 것을 맺을 수 있어요. 촌수. 우리가 삼촌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삼촌 들어본 적 있죠? 외삼촌이란 말도 들어본 적 있죠? 사촌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자, 이 촌수가 어떻게 이거를 매길 수 있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고 동생이 있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촌수를 조용히 해봐. 우리 재윤이 잠깐 조용히 해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촌수를 매기는 법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가족은 누가 될까? 그렇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촌수로 따지면 자,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까지 있는데 그 이유도 쫙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가까우니까 몇 촌이 될까? 그렇지, 1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하고도 나하고도 1촌이고 나하고 엄마하고도 1촌이에요.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가까운 가족. 그러면 동생 혹은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이 동생 형제끼는 몇 촌일까? 그렇지, 2촌이 되는 거야. 위로는 1촌씩으로 따지지만 옆으로는 몇 촌? 형제지간에는 2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을 목사님이 던져볼 거야. 다음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나가 있는데 큰아빠, 아빠의 형 큰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 할아버지와 나 사이는 그러면 질문입니다. 몇 촌이 될까요? 네? 4촌, 5촌, 3촌. 할아버지를 3촌이라고 불러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자, 봐봐요. 목사님 힌트를 줄게. 나하고 아빠하고 사이는 몇 촌? 그러면 여기 아빠의 아빠하고는 몇 촌일까? 요 두 분 사이는 1촌이지. 그러면 나하고 아빠 할아버지 사이는 몇 촌이 되겠어요? 그렇지, 2촌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1촌 더하기 몇 촌? 1촌이 되니까 2촌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여러분들 사이하고는, 나하고는 2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힌트를 알려줬으니까 큰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그럼 몇 촌이 될까? 왜 3촌이 돼요? 3촌이 맞아. 그렇죠. 나하고 아빠 사이는 아까 1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하고 아빠의 형제지간은 아까 몇 촌이라고 그랬죠? 2촌지간이잖아. 그러니까 1촌 더하기 2촌을 더하면 나하고 큰아버지는 3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버지의 아들인 이 자녀와 나 사이는 몇 촌이 될까? 그렇지, 4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하고 큰아빠하고는 아까 3촌지간이었는데 여기 자녀가 위아래는 몇 촌? 1촌이니까 더해서 4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이 자녀가 아들을 또 낳네. 그러면 이 아들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 될까? 그렇죠. 야, 똑똑하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나중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시는 지도자들이 이 안에서 다 나올 것 같아. 와, 그래서 5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우리가 안 한 게 있잖아. 아빠하고 엄마 사이는 서로가 몇 촌지간이야? 아빠와 엄마 사이는 어? 어? 그렇죠.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렇지. 영촌. 촌수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더 가까우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사이는 1촌이지만 아빠와 엄마 사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지간 영촌이라고 그래요. 영촌, 무촌, 아예 촌수를 따질 수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남자가 나중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합하여 무엇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부부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엄마 아빠 앞에서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부끄럽죠. 이제 민지 부끄럽죠. 다른 형제들 친구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생들 앞에서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벗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거 알려줄게. 부부 사이는 있잖아, 서로 옷을 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워. 왜 그런지 알아요? 변태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몸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가족이니까 벗어도 되냐고요? 자, 이 가까운 가족이 있고 먼 가족이 있다고 목사님 얘기했잖아.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부부는, 목사님 이제 잘 들어봐. 부부는 이렇게 가까운데 영촌인데 나눌 수가 없는 한 몸인데, 그런데 피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같은 피를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국어사전 보세요. 국어사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봐요. 가족이 정의가 뭐였어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눌 수 없는 부부는 뭐예요? 피가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부는 가족이 되었을까?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좋아하면 다 가족이 돼요? 뽀뽀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됐을까요? 어른들 한번 답해 보세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민지야, 어떻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렇죠. 부부는 어떻게 가족이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약속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족이 된다고요? 약속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기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요. 어떤 경우에도 신부를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 앞에 엄숙히 뭐합니다?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해서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이 부부 사이의 가족은
피를 나눠서 혈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례 없이 결혼 당사자가 서약서를, 그런 약속 증서를 서로가 직접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남편은 이렇게 쓴대요. 나는 누구누구하고 나 누구누구는 아내 누구누구랑 부부 싸움을 하면 무조건 져주겠습니다. 바퀴벌레는 무조건 제가 잡겠습니다. 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기는 할 수 없지만 쓰레기 비우는 일과 화장실 청소하는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서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카드 연체하지 않겠습니다. 벽나발 불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늙어도 구박하지 않거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신랑 닮은 붕어빵을 낳아서 황금 이모빵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위트 있게 서약을 하기도 한대요. 자, 그런데 이런 서약을 언제 해요? 결혼식 때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가족이 되었다고,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서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목사님 이제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뭐다? 남남이 아니라 뭐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약속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해주셨어요? 피 흘리시고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까 부부가 결혼 언약을 맺으면 증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을 누가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약속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뭐하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다. 피부치들도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가 돼야 안 돼요.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뒷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한 가지만 목사님이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족을 목사님이 얘기했어. 피를 나눈 혈육의 가족이 있고 언약으로 되어진 가족이 있잖아.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족 중에 잘 들어봐 우리 어린 친구들. 피를 나눈 혈육으로 나눠진 가족 집단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언약으로 되어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족 중에 누가 진짜 가족일까? 왜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일까?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처음부터 목사님 답을 알려줬네요. 하나님이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가족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혹은 그림자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계신지 알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맛보라고 만들어주신 그 존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품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화장품인데 샘플이라고 그러죠. 샘플. 이 샘플 뭐 때문에 만들죠? 그렇죠. 진짜를 써보기 전에 한번 맛보기로 뭐 하라고? 뭐 써보라고, 맛보라고,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한번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맛보라고 이 샘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땅의 가족이 바로 샘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엄마 아빠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 물론 이 땅의 가족의 개념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정말 많이 변질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땅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으로 맺어진 이 가족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이 가족은, 진짜 이 패밀리는요, 변할 수가 없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극한 직업.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아시죠? 유승용이라는 사람의 거기에서 나오는 아내가 누군지 알아요? 다 다음 사진. 이 사람 기억나요? 어른들도 혹시 보셨어요? 엄청 재밌죠, 그죠? 한번 가족 영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다들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가 부부예요, 그죠? 연극상에서 부부 나오는데, 이 영화상에서 부부로 나오는데 진짜 부부일까요? 그럼 언제만 부부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부부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남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둘이 뭘로 나와요? 부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로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거야. 영화상에서만 부부이지 영화 찍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남남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와 할머니, 동생, 고모, 이모라는 가족 간의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져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몇 년?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죠? 100년.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 몇 년 동안 살아요? 영원에 비하면, 진짜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100년의 시간은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잠깐 있다가 우리가 가족의 개념을, 왜 이 가족 개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라고, 하나님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샘플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혈육으로 나눠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되는 건, 진짜 가족,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될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하나님께서 맺혀주셨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족은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깝고 더 소중한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아까 우리 인사 나눴던 내 옆에, 내 앞뒤 사람에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우리의 가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허물을 다 아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우리 옷도, 사람 앞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얼굴 화장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허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가족이 진짜 좋은 게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좋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겸이 혜인이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진짜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빠를 다른 아빠랑 혹은 다른 목사님이랑 뭐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아빠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이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아빠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비교해요, 혜나? 그러진 않죠. 예.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거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는 내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이건 저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과 비교합니까? 다른 엄마들하고? 네? 다른 엄마들은 돈도 잘 버시고, 옷도 세련되게 입으시고 그러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죠. 자식들 여러분들 비교합니까? 우리 자식들, 다른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데 잡아가지고 용돈도 듬뿍듬뿍 주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해야 안 해요? 청년들 안 하죠? 아, 해요? 우리 정수영 권사님 하세요? 안 하잖아요. 가족은 비교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족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잘 알기 때문에, 또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짊어지기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가족한테, 엄마, 아빠, 가족한테 이야기해야죠. 혼자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숨기고 있으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뭐예요? 나눠야죠.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 우리 행복수행교회가 진짜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 있는 그대로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주일마다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주는, 그게 명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는 진짜 가족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날마다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라는 찬양인데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